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뭐라 그랬죠?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랬어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리고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시작이 이전부터 역사 이후에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빗줄기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주겠느냐? 복음의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흘러가는 모습을 쭉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이 뭘 갖다 인터넷이라 그러죠? 인터넷 할 때 인터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소통이라는 말을 써요. 상호 간에 소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인터, 저 사람과 내가 같이 통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트, 연결이 돼 갖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돼 갖고 상호 간에 연결돼 갖고 통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걸 딱 보면요, 상호 간에 연결이 됐다.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갖고 있어요. 몸도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체들로 연결이 돼 갖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뭡니까? 조직이라 그러죠. 조직체라고 하잖아요. 조직체. 또 어떤 모습이든지 뭐든지 간에 조직체를 갖다가 유기적인 조직체라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요번에 여러분들 퀸제 누비아라고 하는 배가 말이죠. 또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람은 물론 안 죽었지만은 그 배가 어떻게 된 게 목포에서 떠나가고 제주도로 가는 배인데 가는지 오는지 그걸 잘 내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가는 배인 것 같아요. 목포에서 떠나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데 킨제 누비아 호였어요. 근데 이 배가 아니 무인도 있죠. 무인도 바다를 갖다 쭉 해갖고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사고 나가지고 또 옛날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야, 저 아무래도 저녁에 저거 저렇게 돼가지고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겠다. 그러면서 막 조바심을 해가지고 다음 뉴스에 뭘 하지 하고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사 결과 어떻게 났느냐면은 1등 항해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배를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항해를 인도에 가고 있는데 그때 1등함이 뭐냐, 핸드폰을 봤대. 핸드폰을 보다가 항로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섬으로 곧장 가서 박아버렸다니까. 근데 밑에가 완전히 이제 그냥 바닥에 그냥 고물짝처럼 돼가지고 있는 그런 걸 봤어요. 1등 항해사. 근데 1등 항해사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생을 하면서 제주도 못 가고 다시 또 이제 해경 배에 전부 다 올라타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200 거의 300명 가까이 타고 있었다 그러네. 근데 배 하나 움직여도 말이죠, 기관장이 있어야 돼요. 또 선장도 있어야 돼요. 항해사도 있어야 돼요. 갑판장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배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적어도 말이죠, 몇십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상호 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배가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잘못하니까 그것도 1등 항해사 잘못돼가지고 배가 그냥 하늘 높이 뭡니까, 성 가운데로 폭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거 어떻게 사고 안 나길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어딥니까,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한 명도 이상 없이 구출을 하라 이런 면이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야, 저는 이게 인터넷,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고 한 명만 잘못돼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갖고 있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소통이 마비된 시대가 돼 갖고 있어요. 소통이 마비된 시대. 서로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대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저 뭡니까 식사를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식구들이 밥을 먹으러 갔으니까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들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더래. 핸드폰 보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식구 안에서도 핸드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기서 정말로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있는 시대지만은 우리 안에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 갖다 구원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뭘 갖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소통이 바로 구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불통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를 않았어.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통하게 돼버렸어. 소통이 돼갖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갖고 있어요. 연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중량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모든 것 간의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첫째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일을 갖다가 그 속에서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통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춰가고 가면은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소통이 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진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계셔요. 지금도 계속 역사 속에 사람을 부르시고 택해가지고 이걸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뭔가를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복음의 흐름을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은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단어예요. 세 가지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 사단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불신앙이 지옥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재앙. 그러니까 지옥 배경, 재앙, 그리고 사단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메일로 말이죠.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가 아니라 그 전에 교단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계속 보니 나도 몰랐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자기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막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보냈는데 내가 인터넷을 안 뭡니까? 메일을 안 열어봤더니 몰랐는데 오늘은 자꾸 이게 오길래 이게 뭔가를 해갖고 가서 설교를 하나 보냈는데 설교를 딱 보냈는데 그걸 한번 내가 좀 대충 한번 읽어봤어요. 서론 부분 읽어봤어요. 요식한 그런 말을 좀 써가지고 뭐 하느냐,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쭉 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쭉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돈 잘 쓰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하고 있는 건가. 지난주일 감사주일이었잖아요. 감사주일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이죠, 감사했던 얘기만 쭉 해놓고 그걸 끝나고 있어요. 우리처럼 구원의 확신을 주는 유월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순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장절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설교는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최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말이죠,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첫 번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얘기했어요. 율법 준수,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전통,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제도, 이런 거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저처럼 이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 돼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유대인처럼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말고 너무 좋은 것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가버리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복음을 딱 붙잡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뭔만 주장하느냐? 우리에서는 세례와 성천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칠성사를 다 주장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그리스도 말고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 마리아에다 집중이 돼 갖고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마리아를 높이는 그런 사상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무음설까지 나올 정도에, 마리아는 죄가 전혀 없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칠성사가 뭡니까? 고해.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서 거기서 막 보석을 받죠. 보석을 받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너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해성사는 신부 앞에 하는 건데 요거 성경적인 맞는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혼배성사, 결혼할 때 하는 주례사 있죠. 근데 거기서는 그걸 성사라 불러요. 혼배성사라고. 또 뿐만 아니라 병자성사가 있어요.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거 갖다는 걸 성사로 표현해요. 병자성사라 그래갖고 이렇게 표현해요. 또 혼배성사, 결혼할 때 하는 혼배성사, 또 뿐만 아니라 죽을 때 하는 종부성사. 게다가 말이죠, 세례와 우리가 하는 세례인데 여기서는 뭐라 부르느냐?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뭐냐면은 세례할 때 말이죠. 세례할 때 세례는 똑같은 것처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찬식 하는 거, 성찬식을 갖다 성체성사라 그래요. 성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성사라 한다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찬,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만 주장하는데 이렇게 7가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를 드러내고 칠성사를 드러내요. 더 무서운 거 뭐냐면요, 종부성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종부성사 왜 종부성사 하느냐? 이 천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딱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너가 가장 아꼈던 거 이걸 금전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헌금을 하게 하면 안 돼. 옛날에 마르틴 루터 때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봐요. 저쪽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는 혼배성사 저기 종부성사 할 때 돈 엄청나게 많이 내는가 봐요. 또 이 사람들은. 왜? 낸 만큼 저 높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제약이나 어떤 약속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이죠. 우리는 현재 상황을 쭉 보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 목사들이나 성도들 자기 성향대로 하는 경우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호를 따라서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놓친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놓친 게 뭔가,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아침에 일어나면 붙잡고 잠자리에 잘 때까지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면 돼. 복음의 흐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쳤다. 그럼 고난의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복음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둬야 될 게 뭐냐? 찾아야 될 게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따라가고 또 제도를 따라가고 또 어떻습니까?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뭐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엉뚱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7번이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입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재앙을 받았어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다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딱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얼마 전에 내가 설교했었죠. 허상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상이야. 실상 뭐냐?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는 게 실상을 붙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해가지고 11장에 딱 가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믿음의 족장들을 쭉 읽어가면서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되고 있어요. 시대마다 그들이 붙잡았던 건 복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쫓아갔지만은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에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계속 고난당했어요. 복음의 줄기를 빗줄기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당사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첫째는 노예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정말로 후세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복음을 놓쳐보다 어느 날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속국이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로되고 속국된 이 제1대상이 뭡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은요, 거지들 있잖아요. 얻어먹는 거지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시대마다 그런 군주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지주들, 땅 부자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한다 할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있으나마는 거지가 아니에요. 산업인들, 지주들, 또 이렇게 그 당시 학자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처없애야만이 자기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사단도 똑같아요.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가장 고난하는 사람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게 후대들이 당하겠지만은 직접 당하는 사람들이 뭐냐? 돈 있는 사람들, 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당해요. 그러니까 먼저 돈 저 사람 걸 뺏고 보자 이거거든요. 금붙이라 등물도 뺏고 보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밖에 나가면은 첫 번째로 뭐냐?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은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뭘 찾아야 되느냐? 모세 시대 때는요, 갈렙이니 여호수아니 이두로 같은 사람이 뭘 찾았느냐? 모세가 붙잡았던 걸 딱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희생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되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 오베다 같은 사람들도 한번 봐보세요. 오베다가 정말로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자기 돈 다 들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 때는 오베다 같은 사람, 오베다 같은 자기 그걸 내놔가지고 말이죠, 내놔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냈잖아요. 동굴에다 50명씩 피해가지고 아합을 속여서, 그러니까 아합을 속여가지고 선지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기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했겠어요? 봐라, 처녀가 인때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시대 때는 로마서 16장 일꾼들 35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붙잡은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적어도 이걸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딱 붙잡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베베 같은 사람도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가이오 같은 사람도 나왔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흐름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딱 붙잡았어요.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조력자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 전파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의 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군 여러분 가정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똑바로 믿으면은 주변이 다
생명의 빗줄을 받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변해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앙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복음 전파자의 그 그룹 속에 들어있는가, 아니면은 불신자의 그룹 속에서 망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되겠고,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고 나도 저 바울이 쫓아갔던, 베드로가 쫓아간 길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면은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지언정 주님을 등지지 않냐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되 실속 있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오늘 또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